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나 모든 사회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가정의 소중함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자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그 디자인하신 분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행복을 누리며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와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가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성됐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성됐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뜻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아담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24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 부부가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2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쫓아냈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쫓아내다, 쫓겨나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쫓겨났다는 말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뭐예요?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부에게 쫓겨나는 일,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쫓겨나고 형제간에 살인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보아도 이 아담의 가정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아담의 가정에는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아담의 가정에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 비참하고 끔찍하며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와와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게 불순종하게 돼요. 결국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저 단지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영적 죽음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아담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불행이 그 아담의 가정에 덮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가정의 불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행복은 만드시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행복하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연 이 물질이 풍성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 좋은 가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은 단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춰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 말씀이 그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의 모든 안정과 모든 평안과 그리고 모든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것,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 생명에까지 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의 목표는 백향목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마다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러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여보, 뱀이 와서 이것을 먹으라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봐. 그때 아담이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먹지 맙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부지간에 서로 나눴더라면 혹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나누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먹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에 갖다서도 당신도 이것을 먹으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더라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나누었더라면 그 사단의 유혹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담 부부에는 그런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눔. 묵상한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온 가족을 다스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사랑방을 꼭 모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이 정말 안 된다면은 여러분 매월 첫날 5월 1일이나 6월 1일 첫날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여러분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 있어도 여러분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또 어른들도 있고 흩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다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묵상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그거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날 첫날마다 같이 묵상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은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표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화만 할지라도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대화만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눈다면, 여러분,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왜 여러분 아벨을 시기하고 왜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불행이 오늘 이 아담의 가정에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가정.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그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정의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건강함의 은혜, 물질의 은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 기분 나빴다고 말합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는지 자신의 예배 행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든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런 자식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많은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 그때 어디에요? 가정의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 내게 관계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리고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 가정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또 우리 식구들 중에서 병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도 진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세워주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이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정들이 왜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 생명의 삶 여러분 묵상하셨죠? 네, 대답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되는. 거기에 보니까 이용훈 씨라는 그 테너 성악가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음대에서, 여러분 뭐 음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대 음대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써 여러 차례 그것도 학생이 아니라 뭐예요? 교수로 청gun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해외 공연과 선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서울대 교수 자리를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라는 분이 지휘하는 오페라 공연 무대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도 거절했답니다. 모든 성악가가 그런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공연에 한 번만 무대에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데 오늘 이용훈 성악가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책에 있는 대로 보니까
한인교회 간증과 찬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공연 시간하고 한인교회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시간하고 어떻게 돼요? 겹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약속한 이 한인교회에 가서 간증하러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자리, 누구나 서고 싶은 그 무대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용훈 씨는 성악가이보다는 사역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이용훈 씨를 딱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테너 간증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1시간 넘게 하는 건데 제가 또 그것을 또 한번 또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테너, 이 음성,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영광의 자리고 자신이 어떤 이름이 나는 자리, 누구나 서고 싶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나는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찬양 부르고 거기에서 내가 노래를 하리라. 그렇게 말. 그러면서 여러분 간증하는데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넘쳐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간증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이나 그의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이 사실을 이 가정의 달 5월달에 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